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출애굽하여서 광야길을 가는 백성들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한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40년을 기약이 없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는 곳자 좀 힘든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셨고, 성막 안에 또 수많은 기물들을 또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많은 절기들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칫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건져 나오게 하셨고 더 고생시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예배드려라,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수많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오면 직분도 감당하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훈련 받아라. 아니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 믿으면 끝이라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지키는 절기들과 만드는 모든 성전, 기물들, 사실은요 전부 그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요, 축복이요,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한 최고의 축복을 지금 준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광야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 때문에 반드시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되어지는 축복 속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돼야 됩니다. 옛날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체질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체질, 근성,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던 그 체질들, 노예로 있던 그 습관, 각이나 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화됐던 그것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세계복음화는 되어질 것인데 내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당연히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정복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세계복 정복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준비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훈련받고 계속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그 언약을 이루러 가는 길에 세상이 기다리고 있고 내 육신도 만만하지 않고 사단도 길을 쓰고 방해합니다. 가만히 있을 일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환경, 그들에게 오는 스스로 일어나는 일들, 문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그들은요 옛날 체질대로, 습관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1세대들이 전부 모래사장에 장사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셨죠. 오늘 보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초막절은 또 뭡니까? 넌 지키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초막절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근본적인 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힘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응답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고요, 가장 큰 응답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놔두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했어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 알면 보통 응답부터 받으려고 합니다. 응답부터. 예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응답부터 말하지 않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기다려라. 그리고 힘을 얻어라. 그러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제목이 뭐냐? 이것부터 말을 합니다. 기도 제목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자꾸 성공하려고 합니다.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근본이 안 돼 있으면 무너질 것인데. 일부 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질이 무너지게 돼 있는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요.
성공하고 망하고, 행복하다고 했는데 망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망하고, 수많은 돈을 벌었는데 무너지고, 이유도 모르고 답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성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답 없이 성공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인 힘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도 힘이 없으면 치이잖아요. 힘들고 어렵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1, 2, 3학년 때까지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장사 같은데 이러겠지만 진짜 그때는 제가 힘이 없었어요. 애들이 때리면 맞고 성질은 더러운데 맞으면 막 혈압 올라가고 막 쓰러지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요. 제가 스스로 힘을 길렀어요. 제가 스스로 힘을 기르고 엄마한테 때를 써가지고 태권도 배워가지고 나를 괴롭혔던 인간들 쫓아다니면서 무협지에 나오듯이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힘이 없으니까요. 맨 두드러 맞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맞는 것보다 그래도 그죠. 돈이 좀 들어가도 별걸 다 말씀합니다만 목사가 그래도 그러지 않습니까? 화는 나도 맞는 것보다는 나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아버지 항상 말씀. 우리 아버지가 그래요. 나가서 맞고만 오지 마라. 맞고만 오지 마라. 근데 제가 옛날에 한번 이렇게 집에를 들어오는데요. 여기 터져가지고 피를 철철 흘리고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어디서 맞고 왔냐는 거예요. 나는 맞은 일이 없는데 이렇게 됐다고. 보니까 제가 전봇대하고 부딪혀가지고 그때. 전봇대하고 부딪혀갖고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그 정류장에서 내려가지고 막 뛰어가는데 골목을 돌아야 되거든요. 확 돌았는데 뭐가 하나 펑 치더라고요. 누구야? 그러는데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일어나는데 뭐가 막 엄청 나더라고요. 집에 가니까 아버지는 뭐 싸우고 왔느냐고 이놈의 새끼 어디서 맞고 왔냐고 하면서 전봇대가 그랬다고. 근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 왔다고. 지금도 여기 선명한 자국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은 안 돼요. 육신적인 힘도 있어야 돼요. 국력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국력을 갖고 있으면 북한이 꼼짝 못해요. 그러죠? 우리가 월등한 힘을 갖고 있는데 한 가지가 모자라잖아요. 핵이라는 거 갖고 위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최고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 하나 갖고 큰 소리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핵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는 사들을 배치하겠다. 그다음에 막 중국이 반대하고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한국이 여러분 계속 여기저기에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자꾸 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보다 힘이 없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힘이 있으면 못 건드려요. 중국이 요즘에 얼마나 힘세게 나갑니까? 막 미국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힘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힘을 키워야 됩니다. 국력을 키워야 되시 우리도 체력도 키워야 되고 영력도 키워야 되고 오력이 회복돼야 됩니다. 사단이 꼼짝 못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우리에게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야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분 그것보다도 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 있으면 돼요. 1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 있으면 놀라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늘 말하는 7 렘넌트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응답이 뭡니까?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 전에 뭐부터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비밀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부족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안에 있다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있는데 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고 가난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 안에 있다면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그 안에 있다면 모든 힘을, 능력을 이미 얻은 건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다윗에게 기름을 벗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 이후로 그러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이날 이후로 크게 감동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에서도요 흔들리지 않고 결국은 다윗의 굳건한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됐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힘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만 반짝하는 힘이 아니라 평상시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상시에도 육신의 힘이 없으면 몸살, 감기 자주 옵니다. 더운 날에도 여러분 진짜 힘이 없으면 온유월에도 감기 걸려요. 그러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 평상시 힘이 있다면 다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영적인 힘으로 우리는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몸부림쳐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 힘이 있었어요. 그 힘이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합니다.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왕 앞에서도 괜찮아요. 오히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을 불신자 왕이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의 힘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렘넌트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힘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근원 주신 자의 능력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평상시에 소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이 모두 이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던 모든 초대교회 중직자들도 이 힘을 갖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힘이 없었다면 그 살벌한 시대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인데도요. 그들은 이 힘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는 증인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힘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조금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선다면 응답의 문은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힘을 소유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힘을 받는 통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받는 통로가 있는데 7가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 레위기 23장 전체를 말합니다. 영적인 힘을 받는 통로, 오늘 우리가 그 통로 속에서 받는 응답을 누리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여호와의 절기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절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초막절이다, 칠칠절이다, 오순절이다, 절기들이, 수많은 절기들이 나오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정해신 이 축제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축제를 뭐라고 하죠? 페스티벌. 페스티벌, 축제는 뭐 하는 겁니까? 먹고 놀고 춤추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페스티벌은 그 페스티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한 휴식이나 또 쾌락을 위해서 축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는 집중의 축복을 누리는 날이 바로 절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죠. 4절, 5절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400년 넘동안 노예로 있던 그 애굽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 여러분, 이것이 힘의 원천, 근본적인 힘을 얻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로 이 응답을 받는 순간에 모든 흑암 권세는 우리에게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흑암이 피권세로 무너지게 되는 응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누린 날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낱낱이 쓴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른 날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끝난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에 보면 무교절이 나옵니다. 무교절. 그것은 유월절 이후에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살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빵과 떡을 말해요. 그렇죠? 무교절은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것이라 했잖아요. 그 맛없는 그것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떡을. 그래서 성찬식 날 그리스도의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즙을 먹으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성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성찬식을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절이 뭡니까? 초실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입니다. 첫 번째 익은 열매를 가지고 첫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굉장한 메시지죠. 이 언약을 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메시지. 부활하신 그리스도.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래서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친히 그분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믿은 자들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구약에서 얘기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까지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내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15절로 21절입니다. 그건 오순절을 말하죠. 오순절 알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 주간 7절.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래서 권능받고 증인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힘을 얻는 통로 중에 통로. 여러분 7절입니다. 그 다음에 23절부터 25절에는 나팔절이 나옵니다. 단순히 나팔을 불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속죄일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다 보고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 가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만 남았는데 이제 핍박이 더 심해질 텐데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도망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은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모양을 보니까 기가 막히지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과 너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헷갈리고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왜 두려워 떨고 있느냐? 말씀 붙잡아라 이겁니다. 너희가 본 그 예수님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언제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때까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나팔절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로 32절에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대심판 때를 말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근데 그 심판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미 끝났다니까요.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니까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신 것입니다. 엄청난 것이죠. 영원한 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변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제사를 지냅니다. 부모가 오시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합니다. 부모가 오는 게 아니죠. 귀신이 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싫어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오시면 100번 1000번 드려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기일만 지납니까? 하루 3번씩 간식까지 계속 드려야죠. 용돈도 드려야 되고 다 차려놓고 자기들이 다 먹고 오신다면 당연히 해야 돼요. 오질 못해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셨다니까요. 그럼 누가 받습니까? 귀신이 받는 거예요. 제가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부모를 가장하고 조상을 가장하고 그 제사를 지내게 만들어서 그 가정 가문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제사를 드립니까? 모르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날짜만 어겨도 막 벌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사 한 번만 빼먹었는데도 문제가 와요.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제사 한 번 뺐더니 막 문제가 온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부모고 조상이면 해코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 빼먹었다 해코지 합니까, 여러분? 안 그러잖아요. 진짜 부모라면 안 그런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속습니다. 살아서도 속고, 죽어서도 속고, 교회 다니면서도 속고, 예수 믿으면서 속고. 왜 속습니까? 말씀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글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말씀을 안 믿어요. 자꾸 내 생각대로, 세상 풍속대로, 집안에 내려오는 가풍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 23장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끝났다. 구약의 제사법도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근데 율법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구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일본 성전을 막 짓고 그 기물들 다시 다 만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알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요? 신약에 다 이루었기 때문에.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예표예요. 신약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너희는 믿어라. 다른 거 없잖아요. 믿어라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다른 거 없어. 성경은 명쾌하게, 정확하게, 진실만 말하고 있어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재앙.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44절에 초막절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켜라. 무슨 말입니까? 수장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초막절, 수장절입니다. 천국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천국. 가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천국 시민권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혀진 신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앉혀진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 아멘을 하라야 되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 그 안에 우리가 앉혀졌어요. 이거는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사도행 1장 3절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40일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주신 말씀 중에 40일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이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피 흘림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천국까지 7가지 절기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힘을 누리라는 것이에요. 이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안 오려고 해도 안 됩니다. 오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완벽한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성공 안 해도 되지만 성공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성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성공하려고 노력 안 해도 성공이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이 응답을 잡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성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성공의 자리에 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 따라갔어요. 말씀 따라갔는데 계속 어려워져. 감옥으로, 노예로, 감옥으로 점점 깊은 수렁 속으로 빠지는데 그것이 성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성공의 자리에 딱 서버리잖아요. 응답의 자리에, 최고의 자리에 서는 것을 확인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실제적으로 붙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절기로만 보지 말고 실제로 누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 누려야 돼요. 예배 때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 때 7 절기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세상 이길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확실히 얻어가지고 세상으로 가야 돼요.
유월절 피의 언약으로, 무교절에 예수님이 희생된 그 언약으로, 소실절이라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77절이라는 성령의 감동의 능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배경의 그늘의 나팔절이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 배경이잖아요. 우리의 배경은 천국이에요. 그죠? 우리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 정확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초막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막절을 지키는 때는 일주일 동안 초막을 져놓고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들어가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예배 때만 받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현장에서도 같이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흩어진 현장에서 초막을 만들어라. 이것이 법칙인데 굉장히 큰 의미들이 이 안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초막을 자녀들과 함께 만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무엇이며 그 의미를 알라는 것이죠. 만들어놓고 들어와라가 아니에요.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같이 만들고 같이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왜 노예 생활을 했으며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왔으며 어떻게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고 이런 모든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수하라고, 언약의 바톤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초막을 만들고 일주일 동안 그 안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복음의 놀라운 진수를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그지요? 그대로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뭐겠습니까? 바로 이거잖아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같이 돈을 많이 주는 것이 맞습니까? 주기도 줘야 되겠죠. 그것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닙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힘을 얻는 이 놀라운 비밀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줄 선물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거보다 큰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받은 선물을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레위기서 23장에 여러분 오늘 가득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겠지만 이것을 오늘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다. 다음 주는 다음 주고 오늘 받아야 돼요. 그게 레위기서 23장 7절까지 담아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복음의 진수, 놀라운 힘의 원천,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이 안에 하나님이 담겨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3절입니다. 43절. 43절은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이걸 지금 알게 하려고 이걸 후대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적어도 굳게 잡아야 할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잡아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그랬거든요. 이는 내가 그랬거든요. 누구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답 누가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을 누가 가졌어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얼마나 살고 얼마나 훌륭하게 사느냐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시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그랬거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초막에 거주한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를 건져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 피 바르는 날에 피 바른 모든 집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지 않았느냐? 피 바른 모든 집이 구원받지 않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3장 노예됐던 그곳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세상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셨는데 어떻게 불러내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나만 알지 말고 대대로 알게 하라.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라. 무슨 말입니까? 증거로 삼고 증인으로 서라. 여러분,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서 또 놓쳐버리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리면 반드시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증이 됐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많은 이제 성숙한 전도자들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 일곱지역 전 지역에서 이 말씀이 전달돼야 돼요. 지금도 고통과 저주와 재앙과 문제 속에서 방법을 몰라서 무너져가고 있고 숨어서 울고 있고 한탄하고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광야길을 가는데 여러분 걱정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건강을 책임지셨습니다. 여러분, 옷 한 벌, 신발 하나로 40년을 갔어요. 그들의 앞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너희가 근본적인 힘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큰 능력을 먼저 응답으로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세계 복음화 되는 날까지. 우리 때 안 되면 후대에게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가야 됩니다. 광야길을 언제까지 가야 될지 모르지만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지금부터 힘을 얻는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초막절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우리 후손을 위한 응답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근본적인 힘을 소유해야 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 되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7가지 절기를 바라보며 힘없는 원천을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6일의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기로만 보지 말고 실제 누리는 한 주간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